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10박 12일 동안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역사,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성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통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니까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비행기 안에서 이틀, 그래서 10박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성지순례의 지도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쪽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양육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출발지가 시리아 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소아시아와 또 시리아 그쪽에 접경지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지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데가 이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 안디옥은 다릅니다. 선교지 떠나서 말씀을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 전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당시 아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라는 단어는 없었을 때 에베소서 지역을 아시아라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여기가 에베소서 지역입니다. 이쪽을 아시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 에베소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으셔서 환상 중에 이 마케도냐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 지역이구나 그 환상을 보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와 나가지 마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역을 하는데 이익을 바다가 에게의 바다로 옵니다. 에게의 바다로 오냐면은 강처럼 너무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제가 이름 붙였어요. 에게 바다가 뭐 이래. 그래서 에게.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자 그러면은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아피보이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그리고 갱그리아 항구에서 깡그리 머리를 깎고 고린도로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다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은 유두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고 졸리는 사람은 삼치기 잊지 마시고 안전지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나중에는 이제 노마로가 4차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4차는 다 도울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제가 그 거리를 제가 그 가이드한테 거리 좀 써다오. 왜 거리가 궁금했냐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자들이.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왔는가.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 곳곳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안 떠나는 것은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까지 60km 떨어지고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로니아가 45km 합쳐서 105km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km, 80km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 못 전하도록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는 65km, 데살로니카를 가려고 그랬더니 데살로니카는요, 지금 완전히 그 도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데살로니카를 안 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73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거리 가는 곳곳마다 핍박자들이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520km,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83km. 우리가 다 이제 이분들은 걸어서 갔든 말을 타고 갔든 어쨌든 이렇게 갔지만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자면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경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도착해서 숙소에 가는, 그래서 하루는 완전히 비행기 안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성주의 일제 성소피아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종교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가서 데모하고 방울령처럼 막 이렇게 나라 썩었다 해가지고 데모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나라가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종교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는 빼앗긴다. 이슬람에 의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캐톨릭의 지배를 모슬림, 이스라엘 모슬림이 여기를 지배하게 돼서 완전히 천주교의 성화를 완전히 다 이렇게 회칠하게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성소표는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그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하에 있었던 그 핍박받았던 그런 시대가 끝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초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지가 주후 3세기, 4세기, 5세기 때 이렇게 세워지게 된, 정식으로 세워요. 그러기 전에는 가정교회, 가정집에 내지는 소그룹들이 모여서 땅굴 파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힘들면 뒤로 제끼고 힘들면 그냥 눈이 감긴 대로 가버리고, 정말 너무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송소피아 성당입니다. 소피 마른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소피를 보고 그랬어요. 송소피아. 거기서 우리 집체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여기 잘 찾아보면 저 어디나 있을 거예요. 성기순례 2일째 성소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일째는 파사바 계곡 수도사들이 숨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완전히 세속화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속화 됐는데, 이제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이런 갑바도기아라든가 큰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기 신앙 지키겠다는 사람들, 지금 말해서 수도승 중림들 같은 이렇게 스들, 이런 사람과 똑같은 생활했던 것이 바로, 근데 전부 다 이름을 기억해. 뱀교회, 사각교회, 뭐 바위교회, 교회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 교회들이. 그리고 십자가 흰족도 있고요. 그리고 3일째 게레마 박물관, 아까 얘기 똑같은 게 수도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했고 믿음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난 이걸 갖다 건전하게 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기도원이나 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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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다다가 지 혼자 믿음 지키고 세상을 썩어버려도 괜찮다는 주의가 나는 이런 괴렘의 이런 지역에 계리교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지순례의 3일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대림구유입니다. 대림구유. 대림구유는 지하 20층으로 파졌는데요. 그러니까 지상 20층을 하다가 지하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발굴된 게 8층까지만 발굴됐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5층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딱 있는데 1층에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데 2층 식사하고 그러고. 근데 예배 장소가 어디냐? 지하 7층에 예배 드렸어요. 왜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마음껏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하 7층에다 땅굴을 파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야. 이게 대림구유의 하나님 신 원리들입니다. 갑바도끼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갑바도끼아 초대교부터 피난처로 삼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알고 갑바도끼아 교인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세상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도 좋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려주는 거지. 그냥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들, 대림구의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누가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야. 지하 통로에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통로가 하나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까 지상하고 통로를 굴을 뚫어놨어. 그리고 빛이 들어올 때 사람이 거기 서서 빛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위에서는 밑에가 어두우니까 안 보여. 밑에서는 보이는 거죠. 이렇게 수십 년을 여기 살았어. 뭐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뭘 포기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줄 알아요? 진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세상을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 믿음 갖기가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3일째 수요예배 때 갑바도끼아의 그 대림구유에 하나님께서 예배 넣으신 예비처, 이걸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갑바도끼아의 이 성도들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관광을 하는 다음에 그 원리를 뽑아서 예배를 이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된. 근데 그게 응해함으로 되어 있는 그 돌멩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팠어요. 내가 팠더니 진짜 파지더라고. 파지는데 공기가 딱 들어가면 다시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굴을 20층으로 파기에 용이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쉽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 20층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신체 구조상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 들어가기 힘들더라고. 그 로마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못했었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어디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막 여러 수십 갈래로 막 굴들을 파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박해를 피해서. 근데 박해가 딱 끝나니까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상 올라오자마자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건물들은 이제 타락하는 모형도입니다. 타락했던 사람들이 편히 살고 싶어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콘스탄틴 대제의 국교 선포가 난 다음부터입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하나 설명할 때 1시간, 하나 설명할 때 1시간. 이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 설교하려니까 내가 한 2년 정도 하면은 끝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긋지긋 할까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로 전했을 때, 거기서 막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비시디아 안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한 게 아니고, 이분이 눈이 병이 걸려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님, 성경 찾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찾아서 읽었어. 성경 찾아서 딱 읽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야. 목사잖아, 내가.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눈치를 봤어.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한 4분 50초 동안 설교. 그때 제가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성도들이 33명의 요원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BCD 안독에서. 은혜가 여기 시작을 했어. 거의 그렇죠? 아멘 안 하는구나. BCD 안독에서. BCD 안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래서 4분 동안 여기서 내가 전했던 설교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20만 명 됐을 거야. 여기 설교 딱 5분에 딱 설교 원리만 탁탁탁 해서 바울이 여기서 전했던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든가 차갑든가 둘 중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 여기 성가대원들 볼게요. 이런들 내가 신앙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하고 접목시키면은.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참 12km. 그 다음에 골로새 산에서 이 라오디게아는 18km 떨어졌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있는데 그 물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뜨거운데 그 물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발달된 그 문명과 그 오물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딱 도착하면은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막 섞여가지고 토해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도 눈이 있어요.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요. 근데 그 차가운 물이 여기까지 오면 미지근해. 그래서 그걸 배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런 거예요. 뜨겁든가 차갑든가 둘 중에 하지 않은 내가 내어 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에 뭐냐면은 부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서 물질의 문제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을 찾아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메시지를 반응도 없고, 예배에 대한 반응도 없고, 기도에 대한 아무런 반응.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러고 해. 왜? 문화, 문명, 과학, 경제,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누리 자매가 여기서 깨졌어요. 내 신앙이 여기였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성상교 다니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러분 보니까 그리고 내기네 이런다. 몇 사람이 나하고 똑같네. 이래. 아무 반응이 없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이야. 여기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갈 때는 물이 뜨거운 게 아니고 미지근해. 위에서부터 미지근해 버려. 근데 내가 10년 전에 갈 때는 진짜 뜨겁더라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여기 우리가 사진 찍어 나오는 히에라볼리. 여기가 빌립이 순교했던 자리가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가요, 참 대단한 사람. 꼭 나 같은 사람 만났어요. 에바브로가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18km, 6km 이렇게 떨어졌거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혼자서 세 군데를 다 예배를 인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3개를 인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했다고 편지를 골라서서 3장에 4장에 이렇게 쓰고 내려간 얘기가 여기입니다. 이게 온천수가 흐르는 물인데 발당구 있습니다. 이거 발당구를 저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순교지에서 우리 사진 한 컷. 그리고 예배소서, 이제 예배소서로 지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누가의 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 누구 묘라고? 누가묘. 누구묘? 누가가 여기서 순교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여기서 사자밥에 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왔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소서에 가서 그 복음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두란노 소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다가 여기는 매일 3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제자들 에베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핍박은 결국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그 다음에 성주순례 사도 요한 묘지되기가 사도 요한 묘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일째 금요일 때 에베소서 지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낮에는 그 성주순례 그 장소에서 말씀 전하고 그 숙소로 돌아와서 밤에는 청년들만 데리고 밤 1시 반, 2시까지 제자 훈련을 10일 동안 시켰습니다. 하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들이 몇 시간 잤냐? 3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 자고 10박 12일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내가 이번엔 좀 시작을 했더니 안 됩니다. 누리고 복용이고 더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와, 참 사람이 변화된 게 한순간이야. 이게 안 변하는 것도 수십 년인데 변하는 게 한순간에 변하더라고. 그래서 누리 얘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박 12일 동안 야, 진짜 나도 대단해. 이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복음 때문에 많이 핍박받았던 여기가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여기 숨겼습니다. 폴리갑이 86살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 목회자의 길을 갔었는데 거기 그 총독이 나와가지고 당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 그래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가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생명 때문에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순교회를 당했던 이곳이 바로 폴리갑.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았다. 서머나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드레아 교회. 그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 양다리 걸쳤던 교회가 두아드레아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는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여기는 복음 받고 변화되어서 사람하고 연관시켜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다가 세속 사람이 돼버린 게 여기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데가 여기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따로 소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할 때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 두로아 지역에서 그 에베소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래. 주의 영 성령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막아버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이 두로아에서 어디로 가냐? 네아폴리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유럽을 향해서 소아시아 땅에서 이게 두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영화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을 이렇게 쫙 가리키는 거예요. 유럽 달라는 거예요.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럽을 다 가리켜. 그 내가 다 이거 시킨 겁니다. 이거. 그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사진 짝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막 웃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마케도니아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가락 쥐고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멋있게 나왔네. 나는 내가 찍었나? 나는 없네. 저기 있네. 나 끝에 머리. 나는 거의 사진을 안 찍어주니까 거기가 다 셀카입니다. 사진 혼자서. 야, 내가 셀카의 매력에 이번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셀카를 잘 찍는 사람이 이 셀카의 원리를 이번에 깨달아서 내가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셀카에 충실한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해도다도 잠이 든 나는 못나니 이런 사람 절대 셀카가 필요 없다. 누가 찍어줘도 도망다. 근데 이번에 내가 내 얼굴 딱 보는 순간 아마도 잘 된 데다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누가 찍어주면 셀카
다른 것보다 셀카. 그다음에 옛날에 혼자 찍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왜 셀카에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거래? 셀카에 자신감 있는 사람 특징이야. 예모가 빤빤해. 그런데 몸이 퍼졌거나 얼굴에 지방 자치제거나 이런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면 도망다니는 정신없는 거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다, 위선이다, 거짓말이다. 누구 말이냐? 성산교회 목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합벌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 청년들이 못 외우더라고. 들어와도 못 외우고 내합벌도 못 외우고.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외운 거야. 야, 내 앞에 벌이 있단다. 그걸 왜 못 외워? 네 앞에 벌일 있어요. 내 앞 벌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금방 거의 다 외웠어 애들이. 외우기를 잘해. 약간 좀 무식하게 좀 외워야 되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제대로 외우니까 외워지냐. 네 앞에 벌일 있다는데 뭘 안 보려고 그러네 놈아. 그래.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성, 여기 네아폴리인데 바울의 기념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예, 기념교회라고 내가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들 부르니까 제가 써놨어요. 네아폴리. 여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 오늘 저녁에 메시지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이다. 하나님의 비전. 예, 아주 너무 좋았어요. 여기 나오네. 주일 예배. 비전의 사람이 되자. 사도행전 16장. 아까 니아폴리하고 드로아에서 연결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부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네아폴리 마케도냐로 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성가대 그만하고 식당에서 일해. 뭐라 그럴까? 너 식당에서 일 그만하고 성가대.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도 누가 됐다 쳐버릴 거예요. 막 시험 들어보고 넘어질 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은사 적성에 맞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거기서는 다들 뒤집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님 할 거예요. 그래. 거기가 다 진짜 하나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일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마. 마케도니아라. 알겠습니다. 내 포기하겠습니다.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맞아서 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 7절, 내가 얘기한 얘기 7절로 15절 얘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할 것입니다. 중국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마. 너 한국에 있어. 너 한국에 있지 마. 미국으로. 아니 나는 중국이라니까. 거짓말입니다. 지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거의 성도도 속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속냐? 자신한테 속고 하나님 앞에 속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 비전이래. 예, 여기 이제 성지순례 8일째 되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예, 빌립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인데 설교 들어볼래요?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역사의 현장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나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가라. 그 귀신의 특기. 예. 이제 그래 거기서 끝나도 누디에 이제 기념교 왔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 첫 성 기도초가 있는가요? 돌아다니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누디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내용이 여기 나오죠. 여기 그 자리에서 사진 찍는. 예, 거기서 또 설교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근데 왜 소리가 나냐? 물 내려가는 소리야. 강가니까. 근데 그대로 찰리니까 물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순간 바울이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알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이거 설명하니까 많이 놔두시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아로 가면서 이제 사자상 바울이 걸어갔던 전 3세기 때 세웠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가지 않았는가 추측하면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아 바울의 강단, 여기서 사진 찍었던 데가 여기, 이게 사도행 17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이렇게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나 베레아로 오는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칭찬받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모자이크를 처리했던 저런 모습이 어쩌면 저게 아까 여러분들 농담식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육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명예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즉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며칠째 이게 8일째, 이제 아까 거기는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지 이제 쭉 돌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리기 30분 전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구원론 집회를 하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왜 생겼냐? 여기 가이드 2명 있는데 이 가이드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연 거야. 예, 오늘 저녁에 세미나 하겠습니다. 모십시오. 그리고 가이들도 오십시오. 초청을 했어. 그런데 이건 믿거나 마나인데 딱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0도나 1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30명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너무너무 힘드는 상태. 그러니까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일러 힐터가 아무도 안 들어. 창고 같은데 개조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일러를 틀려오는 이거 전기 뭐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고장났어. 너무 추운 거야. 근데 예배 시간 중간쯤 되니까 우리 김경배 안수집사님 추워서 가시더라고. 근데 중간이 지났는데 사람 몸에서 땀이 날 정도면은 몇 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땀이 나야 되니까. 사우나 가야지 땀이 날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땀으로 목욕을 하고 우리 오도성 집사님은 빤스가 젖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건 언제냐? 구원받을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켜놨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오집사님이랑 다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혹시 신비주의라고 그럴까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는 빤스가 젖어서 냄새나서 옷을 가자마자 벗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이드들 구원받고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우리 보경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이게 들렸대. 구원의 확증을 받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 회복됐다고 막 간증을 하는 그런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여기 집회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가이드고 지금 한국에서 가이드 이 사람 구원받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어제 나하고 문자를 했는데 목사님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이드를 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복음을.
나 구원받아서 우리 식구들 전해야겠다고 당장 그걸 저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자기가 전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우리 9일째 되는 날은 우리 그냥 좀 쉬자. 그거 애기에 받아가가지고 좀 누리자. 그걸 데리고 나갔어. 그 사진 딱 찍고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그래가지고 애기에 바다 옆에 항구 도시인데 카페가 진짜 멋있는 카페겠더라고. 딱 앉혀놓고 차 한잔 주면서 2시간 동안 또 교제했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안 쉬고 세미나를 한 거야. 2-3시간, 서너 시간 자고 낮에는 관광, 그 다음에 집회, 그리고 밤에는 청년들 데리고 갔다 왔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아레오바고 알아요? 아테네라는 말은 처녀 신을 섬겼던 그 나라예요. 그래 아테네라는 처녀 신을 섬기겠다는 뜻이 아테네인데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인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 그다음에 종교인들, 그 3만 개의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한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언덕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토론했던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메시지를 제가 전했는데 신기한 이유는 셈족, 함족, 야벳족,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 구경 갔다가 내가 설교를 하니까 동영상 찍고 사진을 찍고 30분도 설교를 다 듣고 있어. 야, 그거 내가 알아들었나 봐. 아니 난 한국말로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는지 안 떠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여기서는 이제 아레오바고 거기서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전능하신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2장 1절로 4절이라든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머리가 날린 것이지 대머리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탄도 말하지 않겠다. 왜 그 말 했을까요? 아테네에서 십자가 외에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내가 다시는 철학을, 이론을, 이성을,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지 않겠다. 내가 설교하면서 느꼈어. 야, 진짜 잘한다. 근데 그 가이드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설교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장소 하나 옮길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역사적인 시대를 설명하고 목사님 영적 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저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 엄청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적인 배경만 그 가이드를 통해서 들으면 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 읽었던 내용을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감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모습 보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와서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추측컨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의뢰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 아폴로 신을 섬겼던 지금 귀신 들린 이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종이라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쫓아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사단의 특이한 고도의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특이한 고도의 전술이 뭐냐 그러면은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하다는 이런 칭찬을 계속 듣게 해서 교만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이 고도의 이 술법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사도 바울을 교만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영광 받을 수 없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은 너무나 좋아하고 신바람 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성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줘.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절대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헌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역사의 현장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딱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는 순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서 먹고 사는 그 깡패 같은 그 점쟁이 배우의 그 점을 쳐가지고 그 점치는 돈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점치는 이 귀신 빠져나오니까 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끊길 줄 알고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배약한 말씀을 전한다. 로마에서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성을 요란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관철돼서 많이 바울과 시라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깊은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아주 깊은데요. 그렇잖아요? 깊은 감옥. 근데 깊은 감옥에 딱 갇혀있을 때 이들은 엄청난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역경과 고난은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와서 감옥에 갇힌 큰 역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전도할 때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 했냐? 찬송했다, 참여했다 그래. 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났는데 자기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다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뻐서 바울과 실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찬송하고 참여하니까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경이 오는데 역경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구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또 인정받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복음 때문에 유로운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옥문을 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 같은 역사를 반드시 시공간을 통해 동일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겠습니다. 근데 왜 죄수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감옥문에. 이 감옥과 저 감옥문에 문들이 이렇게 통로들이 연결됐어요. 쭉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 통로를 타고 죄수들이 듣게 되죠. 이 감옥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감옥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죄수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는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간수장으로서 내 생명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육적 문제, 하나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하면 형제들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수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이 프랭카를 걷어놓고 전도를 했던 성gur 구절이 이 얘기입니다. 이 간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육적 구원에 너 그 간수장으로서 문제 없을 것이고 나는 정식적으로 노아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갈 것이니까 너 간수장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죄사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폴로 신을 섬겼던 무당에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주변에서 핍박받고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갔는가? 이 간수와 죄수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정해놨는데 구원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세골을 채워주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됐어요. 결국에는 천하 얻기 위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핍박 역사를 이뤘다고 사실을 해달고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할 때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되는 결과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33명 성지 순례객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